4월 17일 부활절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일 아침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드리는 주일 예배지만 또한 이날이 특별한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로 기념하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가운데 살아계심에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다시 한번 무덤에 머물러 인사합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가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사랑의 주내 나를 인도하
부활해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영광과 찬송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실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 오늘 부활절입니다. 매년마다 반복되는 부활절이지만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단어로 얘기할 텐데요. 예수 부활과 부활의 예수, 이 두 가지 단어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의미일 수 있는데
제가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선택해서 좀 다른 의미로 제가 해석하려고 합니다. 예수 부활. 예수 부활은 예수님 죽으신 무덤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부활의 예수,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 십자가를 집중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의 부활은 그 언덕 위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인 십자가를 우리가 본다면 부활의 예수는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의 역사적인 죽음의 사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합리적인, 또 문서에 나온 그런 예수님의 죽음의 사실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부활의 예수는 바로 개인적인 체험의 예수로 제가 이렇게 문장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좀 다른 문장으로 얘기하면 예수 부활, 그러면 역사적 예수라고 얘기하고 싶고, 부활의 예수, 그러면 체험적 예수라고 제가 좀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 제가 왜 이렇게 굳이 나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정말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그래서 제가 굳이 역사적인 예수와 체험적인 예수, 이 두 가지로, 다시 얘기해서 예수 부활, 부활의 예수, 부활의 주, 이렇게 두 가지로 좀 굳이 구분해서 좀 나눠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 내에 있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부활은 인정합니다.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 역사적인 예수에 대해서 인정하는 문헌도 많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역사적으로만 인정하고, 다시 얘기하면 좀 주지적으로, 그러니까 지적으로만 인정하는 그런 거에 머물러 있다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도 형식주의적인 그리스도인밖에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신학적인 논쟁, 또 요즘 시대에 합리적이고 또 과학적인 논쟁이 많기 때문에 예수는 역사적인 그런 인물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내가 고백하고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부활의 주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은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 속에 있다고,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주를 내 마음속에, 내가 체험적인 예수님을 내가 만난다면, 내가 매일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모든 결정하는 거나 가치관이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바로 내가 체험적인 예수,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9장, 20장 이렇게 쭉 말씀 보면 예수님이 무덤에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묻히시고 또 부활하시는 그 장면이 좀 묘사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 부류의 인물로 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왜 내가 부활의 주로, 체험의 예수로, 부활하신 그런 주님의 체험적인 신앙으로 살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인물을 통해서 좀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19장부터 쭉 나온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상황을 보면, 먼저 19장 38절부터 40절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마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그 문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이 오후 3시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참 슬프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오늘 지금 이제 이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랑 또 니고데모 이 두 인물이 나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랑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의 그 멤버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그러면 그때 당시 유대 최고 의결기관이고 종교적으로 또 이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그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이기도 하고 권력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종교인이기도 하고 유대인의 종교인이기도 하고. 근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돌아가신 그런 희신을 처리했던 걸로 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듯이 유대인 장례 예법대로 그 향품과 세마포로 싸서 이제 무덤으로 가져갔죠. 근데 이 두 사람이 그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지 않았어요. 말씀 가운데 나와 있죠.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이 두 사람은 정말 커밍아웃 했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는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또 아리마대 요셉 자신의 무덤에다가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그런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한 그런 일을 했죠. 이게 바로 믿음의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유대인이 두려워서 못하다가 정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다. 자기의 그 사내들인 공회 회원의 그런 멤버십이 박탈당할 수 있는데도 유대인의 멤버십이 박탈될 수 있는데도 이 두 사람은 용기 있게 예수님의 장례를 처리하려고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의 그 장례를 따르던 사람이 이 두 사람과 함께 또 여인들이 또 따라갔죠. 요한복음 19장 31절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그 유대인들이 그 대제사장들이 이제 안식일이 바로 다음날 이제 가까우기 때문에 이 시체를 빨리 치워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부정하게 될 그 땅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빨리 치워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또 그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 군사를 보내서 그 옆에 있는 죄수들의 십자가에 묶인 죄수들의 다리를 꺾고 또 예수님은 죽은 걸 이미 확인하고 창을 옆구리에 찔렀더니 피와 물이 흘러내린 걸 봤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율법의 말씀대로 그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은 것도 불법이고 또 자신들의 손에 피 묻지 않으려고 한 것도 참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행동이고, 거기다가 예수님의 시체까지 치워달라는 건 자기가 따르는 율법이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내 죄를 보는 거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율법의 저주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체를 빨리 치워달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참 그때 당시 사람들이, 특히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에 대해서 또 여실히 나오죠. 모든 것이 다 불법이었습니다. 자신들은 합리적이고 율법적인 법대로 했다고 했는데 모든 것이 법대로 된 게 아니죠. 다 불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 부류의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제가 첫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뭐 한 세 가지의 그 사람으로 나옵니다. 신학적인 역사의 논쟁이 여러 가지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뭐 첫 번째로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서 그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긴 그런 마리아를 얘기도 하고, 또 베다니의 그 나사로의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남매 중에 마리아를 얘기하고,
또 하나는 오늘 마가복음에 나온 이제 예수님이 7 귀신을 물려쳐 주신 그런 마리아를 나옵니다. 근데 이 세 여인을 다 얘기한다고 해도 마리아는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병 고침 받은 자이고, 또 자기의 죄를 사함 받은 자이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그 오라버니를 또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입니다. 정말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자였어요. 많은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사람들은 다 도망가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대한 큰 사랑과 입은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슬퍼하면서 따랐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자신의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어려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자기가 죄인에서 다시 죄의 사함받는, 그 용서받은 자로 회복해 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죠.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장면이 나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수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께서 십자가를 들고 또 골고다 언덕 오르실 때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인들 중에 하나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과 끝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전부였던 예수님에 대해서 슬퍼하고 울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충격이었죠. 근데 사람이 이렇게 슬퍼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슬퍼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과 분리된다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바로 죽음이죠. 죽음. 이때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제자들까지, 심지어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미리 알고 준비하고 예수님 죽었으니 곧 부활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 옥합을 깨트린 그런 막달라 마리아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자는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 막달라 마리아도 자기가 한 행동이 무슨 행동인지 잘 몰랐어요. 아무도 예수님께서 그 전에 이런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시리라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리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고 죄인에서 다시 죄사함을 받고 또 병에서 고침받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크게 울며 슬퍼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으로부터 예수님의 분리였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이겁니다. 인간의 한계는 죽음 이상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다.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 죽음이죠. 두려움도 바로 죽음이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장면이 바로 베다니아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그 돌무덤 앞으로 나가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슬퍼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계신데도,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슬퍼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냐면, 우리에게 사망을 이길 수 없는 그런 한계와 연약함, 거기에 비통에 잠겨있고 슬픔에 잠겨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왜 왔습니까? 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우리 이생과 또 영생에 대해 분리됐다는 느낌이 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죠. 죄.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슬퍼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살려고 해요. 다. 그 슬픔을 준비 안 하려고 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슬픔을 회복시켜 주셨죠. 우리의 인간의 한계가 바로 이 죽음의 사망의 고통,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받은 형벌, 이거 이상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애통하고 비통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절 보면 안식일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급하게 장례를 치르고, 물론 유대인의 예법대로 했지만은 이 니고데모와 요셉과 둘이서 이 예수님의 시신을 유대 법대로 장례를 치른 것을 보고 또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또 막달라 마리아가 이 향품을 준비해서 그 무덤으로 갑니다. 근데 무덤에 갔을 때 이 돌이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했더니 베드로와 또 두 명의 제자, 베드로와 한 명의 제자가 막 달려와서 확인한 거예요. 그때 그 다음 요한복음 19장 10절에 14절 보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사라지신 줄 알고 또 이 장면을 보고 두 제자는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오직 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만 남아있어요. 슬피 옵니다. 이 천사가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왜 우느냐고 얘기하고 그 뒤편에 누가 서 있는데 그 누군지도 몰라요. 이 제자들이 두 명, 베드로와 한 명의 제자가 이 무덤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갔고, 또 이때 동시에 또 같은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데 또 엠마오로 가는 또 두 제자가 있습니다. 왜 갔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이젠 다 끝났다. 그래서 공포 때문에 도망간 것도 있고 또 그냥 다시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다 끝났다고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참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의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신학대 들어갔을 때 교수님들이 다 목사님이신데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어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역자가 되기 전에 인격자가 돼야 되더라고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인격적으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를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대의를 위해서 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뭐든지 희생해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 이전에 내가 인간적인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그런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런 것보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 생각이 먼저 앞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친구를 위해 목숨 버리는 것이 가장 귀중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 제자들은 물론 이해하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돌아가신 다음에 많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이 신의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요한복음 1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처음에 그 뒤에 있는 자가 그 동산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슬퍼하는 마리아 뒤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그 음성만 듣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알았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여인이 되었습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분리됐다는 느낌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해했던 그 마리아가 이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교 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역사적으로 계신 분인가 라는 그런 증명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책도 보고 여러 가지 책 중에 그때 제목들이 역사적인 예수, 뭐 빌라도의 고백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살아계신 분이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얻어서 제가 좀 안심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이 역사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체험적인 예수님으로 깊이 다가온 적이 있어요. 물론 제가 예수님 성령 체험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깊이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다가온 거 있지만 제 체험적으로는 제가 슬픔에 깊이 잠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25살 때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제가 어머니가 저한테는 뭐 친구도 되고 인생 상담가도 되고 신앙의 상담가도 되고 같이 이제 제 미래를 계획하는데 든든한 후원자도 됐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 모든 것이 무너졌던 거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참 그 슬픔에서 좀 회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그 금요철야 때마다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수유리에 있는 그 영락기도원 두 편의 산이 있는데 그 산에 가서 이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내 슬픔에 잠겨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직접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 큰 슬픔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어머니와 이제 죽음으로부터 분리했다는 생각 때문에 슬픔 가운데 회복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간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만나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널 사랑한다. 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증명하려고 했던 그 역사적인 예수님보다 내가 체험적으로 내 슬픔 가운데 큰 슬픔 가운데 만났던 예수님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기뻐. 역사적인 예수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에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시편 61편 3절 말씀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리아가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랑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 마리아야 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랑 너무 많이 다를 겁니다. 이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바로 이 전에 있었던 슬픔의 모든 것이 변하여 바로 기쁨이 되고 슬픔 대신에 찬송이 되고 근심 대신 의의 나무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첫 번째 우리의 큰 슬픔, 죽음으로 인해서 분리로 인해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를 회복시키는 영원한 기쁨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런 큰 일입니다. 바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영원히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분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 죽음을 극복했다는 그 기쁨이 아주 영원할 거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증거를 바로 이 부활로 인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예수님의 제자의 부류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두려움에 잡혀 있었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내 갈 곳으로 간다고 자기 곳으로 엠마오로 가다 예수님 만났는데 그런 돌아갔던 제자들도 있고, 나머지 제자들은 이 집에 모여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숨어 있었어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인기 있었고 어느 유대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주목을 받았고, 또 다음 이 어려운 세상을 구원할, 이 식민 지배 받고 있는 이스라엘 구원할 그런 구원자로 생각해서 그분의 내 제자다라는 것은 우쭐대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마음이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또 병든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거기에다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아무리 율법학자라고 해도 그들에게 진리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늘 우쭐대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며칠 상간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본 거예요. 이 세상, 온 세상을 지배할 것 같은 예수님이 그냥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새벽에 끌려가서 죄수로 되고 또 하루아침에 또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지고 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큰 공포겠습니까? 마지막 만찬에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 말씀하셨어요. 내 죽음이 곧 임박했다. 근데 제자들은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리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역사적인 실제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했던 실수를 그대로 이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예수, 지금 실존하고 나와 실제로 육신으로 함께 있는 그걸로 그냥 가둬놓으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온 인류의 예수님이 되신다는 걸 생각도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루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자신도 저것과 똑같이 죽음을 당할 수 있다. 요한복음 19장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샬롬,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들은 놀랐죠.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얘기했는데도 제자들은 살아계셨을까 안 계셨을까 이게 반반이었어요. 이 여인들의 살아계신 걸 봤다고 한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너무 놀랐죠. 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던 이 제자들이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려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내 손을 봐라. 그리고 더 확인시켜 주려고 그 다음에는 또 제자들에게 음식을 달라고 해서 또 음식까지 먹어줬어요. 그래, 난 살아있는 몸이다 이제. 내가 부활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이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전에 역사적인 예수의 실존 인물로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면 죽음으로 인해서
이 마리아는 슬픔에 있었고 제자들도 슬픔과 함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직접 나타나시고 샬롬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에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것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런 역사적인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믿어질 수가 없어요. 제자들도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다는 걸 봤다고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에 14절 말씀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완전 변했죠. 완전 변했죠. 부활의 예수를 만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름 보면 제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따랐던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를 본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그 이전에 기도를 했나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바로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피가 땀방울처럼 떨어지게 그렇게 고통하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졸면서 잤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그래, 때가 되었다, 자라,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게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그냥 역사적인 예수님만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체험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다,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면 어떻습니까? 모두들 다락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아요. 이때부터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라는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이 바뀌어서 어떻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움이 바뀌어서 소망으로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정리해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불신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불신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변해요? 역사적인 예수님, 아,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인정한다, 그렇게 변합니다. 여기까지인 성도들이 많아요. 여기까지인 역사적인 예수로만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바로 내 마음속에 십자가, 내 안에 십자가, 바로 체험의 예수, 부활의 주를 내 마음속에 모셔야 됩니다. 부활의 주가 바로 내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의 주의 의미입니다. 욥기서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당시 욥은 동방의 갑부로 이름나 있었습니다. 아주 잘 살기도 하고 신앙도 좋고 자녀들도 많고 당시 모든 것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것이 있는데 돈까지 많아요. 그런데 욥에게 재앙이 닥쳤습니다. 그때 바로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바로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했구나. 내게 그 무서워하던 그 병들이 내게 임했구나. 인간의 이 한계입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 세상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은 가운데 살기 때문에 늘 두려움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뭐 부자라고 두려움 없는지 압니까? 뭐 최고 권력자라고 두려움이 없는지 압니까? 더 큰 두려움과 더 큰 불안함이 있어요.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나 권력자 이런 사람들이 더 불안하기 때문에 뭐 마약도 하고 또 다른 이상한 행동도 해서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이 바로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그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했구나. 그 무서워하던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현재는 되게 많습니다. 공황장애 다시 얘기하면 불안장애죠. 그래서 우울증까지 가고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확실한 것이라고 믿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더 많이 우리가 불안해하고 더 많이 우리가 우울해합니다. 왜냐하면 비교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인간의 몸으로 살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저도 비교 안 되겠습니까? 사역적으로 얘기해도 비교가 되고, 내가 뭔 사역을 하면 더 사람들에게 보람직한 사역을 하고 싶고, 보람직하게 하고 싶고, 사람들이 다 존경하게 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더 불안해요. 다. 현대사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사역할 때, 초기 사역할 때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늘 두려움이 있는 게 빨리 죽을까봐. 제가 죽음의 그런 고비를 첫 선교에 나왔을 때 겪고 난 다음에 늘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있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제 백색카레다 그래서 한국에 강황이 유행하기도 하고, 또 중간에 모링가라는 그런 또 허브 제품이 또 유행하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시서스라고 다이어트 제품이 유행한다고 그래요. 이 제품들이 다 어디 있냐면 인도에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굉장히 이로운 허브 중에 대부분이 다 인도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행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몸에 좋은 걸 먹으려고 그래요? 오래 살려고 그러죠. 그리고 죽음이나 병에 대한 공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이 두려움을 다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바로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 부활의 주로, 내 체험의 주로, 체험의 신앙으로 받아들일 때 비록 이 생에 살면서 슬픔이 있죠, 두려움이 있죠, 공포 있죠, 불안이 있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부류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도마가 있습니다. 바로 의심 많은 자이죠. 예수님이 직접 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신 그런 장본인입니다. 도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회의주의자예요. 의심 많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 나중에는 합리적인 게 아닌 게 되고 내 실수가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합리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에게. 철학자들이 이것이 올바른 철학이다 라고 벌써 3000년 전, 4000년 전에 다 선포하고 다 세워놓고 학문적인 토대로 세워놔도 그게 다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시대마다 바뀌어가요. 사람마다 바뀌어가요. 사람에게는 완전하게 합리적인 것도 없어요.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더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될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늘 인간은 살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의심.
내 나름대로 생각에, 내 머리의 생각에 합리적이라고 한 거. 아, 이게 맞는 거라 생각한 거, 확신하는 거. 그렇게 의심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6절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때 당시 이제 도마가 이게 밖에 나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이 도마가 왔을 때 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를 보았다, 예수를 보았다, 예수를 보았다. 아마 도마 혼자 자기가 못 봤기 때문에 아마 좀 질투가 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원래 이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제자들 자기 혼자 못 보고 다른 사람들 다 봤는데 거기서 이제 막 호기롭게 얘기하죠. 내가 그의 손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내가 만진 것만 믿겠다. 내가 본 것만 믿겠다. 그렇게 호기롭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요한복음 20장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세상에 보는 것으로 그냥 한계로 짓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이 도마에 의심한 도마를 보면서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또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그렇지만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좌절되는 믿음 가운데 매일마다 부활의 주를 만나야 됩니다. 큰 바위를 뚫을 수 있는 건 바로 한 방울의 물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수천 년 동안 떨어지면서 바위가 구멍이 납니다. 그 미국에 있는 그레이 캐니언 같은 것도 이렇게 골짜기가 된 것도 한 방울의 물이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해요. 한 방울의 물이 떨어져서 1mm도 안 파지잖아요. 그게 그 수천 년, 수만 년 떨어진다 생각해보세요. 수십 킬로가 골짜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매일마다 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역사적인 예수를 인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부활의 예수가 내 삶 가운데 녹아지고 내 삶 가운데 흘러나오려면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할 때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서며 부활의 주님을 이 말씀 가운데 만나고 다시 새롭게 될 때 내 믿음이 점점 자라고 정말 부활의 주님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흘러나오게 됩니다. 단번에 안 됩니다. 한 번에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깊은 예수님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했다고 내 인생이 한 번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주를 만났을 때 그들 우리 모두가 다락방에 올라와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랬을 때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 사람들이 온 세계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두렵고 슬플 때, 의심날 때 기도합시다. 주님께 나갑시다. 부활의 주님 만납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를 통해서 온 세계가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열방의 소망이 되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우리 삶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도 있고 또 역사적인 예수, 살아계신 예수만 인정할 때만 또 많습니다. 그래서 늘 의심이 많고
또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잠겨 있을 때가 많고 진정 부활의 예수 모든 걸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를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이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매일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광을 보길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부활의 주를 우리 삶 가운데 초청하고 또 매일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길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